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태을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주는 먼저 시천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공부할 그 목차를 한번 알아보면요. 첫 번째 시천주주와 태을주, 그리고 두 번째는 최재호 상제님을 만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천주 주문의 뜻, 그리고 네 번째는 도전 속의 시천주주, 이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하고요. 네. 금요일 날 나머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천주주와 태을주는 우주 윤려 주문이죠. 자,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을 채우는 공부고, 그 다음에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을 채우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음양짝으로 해서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마셔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윤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동방신선학교의 도통수행법은 잃어버린 한국의 시원 역사인 환국, 배달, 단군조선의 이 성인 제왕들이 생활화했던 그런 영성문화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한 비책입니다. 그 수행법의 근본 요체는 호흡 수련을 바탕으로 해서 주문을 읽어서 내 몸과 마음의 빛을 채우는 것입니다. 주문은 대자연의 모든 존재의 모체이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소리입니다. 자연의 이치와 삼신의 존재를 깨달은 성현들은 진리의 혼인 주문을 노래하면서 대우주 만물의 신성과 수통을 했습니다. 궁극의 조화 주문의 탄생 역사를 알려면 최초의 우주를 낳은 자궁, 근원이 되는 무궁한 빛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빛을 음양언어로 윤려라고 했습니다. 대우주 조물주의 원천적인 생명력이 바로 윤려인 것입니다. 안경전 종사님께서는 그 무한한 빛의 에너지를 한 글자의 윤려 원음, 옴으로 가져오신 분이 지구촌 여신문화 시대의 주인공인 2만 2천 년 전 마고성 율국의 마고 삼신 할머니이다. 이 천지 윤려 조화의 원형소리, 옴이 완성된 사운드가 소리가 바로 훔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태고 신선문화의 정수인 태초의 우주음악 전수는 마고 문명에서 마고 삼신 할머니께서 옴을 가지고 오셨고, 이 옴이 진화를 해서 환국시대, 환국 제4세 주양 환인 때 훔으로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배달국 8세 안부련 환웅 때 훔이 대중화되었습니다. 마고성 율국과 환국, 배달국, 단군조선 초까지 바로 이 옴과 훔으로 수행을 했고, 또 이제 도통을 했습니다. 자, 우주를 낳은 두 가지 빛의 에너지인 이 옴과 훔을 바탕으로 해서 빛의 인간, 조화신선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생명의 두 윤려 조화주문, 그게 바로 시천주주와 태을주인데, 이게 시천주주와 태을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인류 문명사 깨달음의 최종 결론이 바로 우주의 윤려빛을 내 몸에 채워주는 신의 2대 여의주 주문인 시천주주와 바로 태을주인 거죠. 자, 근데 이 옴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바로 시천주주이고, 그리고 훔의 문화로서 완성된 주문이 바로 이 태을주입니다. 자, 시천주주는 대우주 현실계의 통치자이신 천주 아버지, 삼신일체 상제님의 그런 무궁한 조화 기운을 이제 안에 내려받는 그런 주문이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태을주는 대우주 빛의 근원이자 그리고 무형의 조물주이신 세 분의 삼신 망량님, 우리는 이제 그분들을 태어령님, 태성령님, 태광령님이라고 하죠. 자, 이분들의 빛의 조화 기운을 모두 내 몸에 싣는 그런 주문이 바로 태을주입니다. 자, 우주와 인간의 5가지 영성 요소가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신, 혼백, 의라고 합니다. 이 우주에도 정신, 혼백, 의가 있고, 인간에게도 정신, 혼백, 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은 이 수직축으로는 밑에 정과 위에 신이 있고, 그리고 수평축으로는 혼과 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정신, 혼백이죠. 종사님께서는 시천주주는 우주의 정신과 크게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주문이고, 태을주는 우주의 혼백, 이 수평축인 혼백과 하나가 되게 해주는 주문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을주와 시천주주를 송주해서 일자로 들어가 우주의 정신 혼백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음양짝으로 해서
우주의 정신과 혼백을 마셔야 되는 건데요. 자, 시천주주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주문이고 우주 무국 조화바다의 그 기운을 퍼먹는 그런 주문입니다. 정말 엄청난 주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태을주는 이게 앞으로 오는 가을 개벽기의 약주문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망량으로 만드는 그런 주문이죠. 그리고 태을주는 여의주입니다.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시천주주와 태을주를 반드시 음양일체, 짝으로 해서 균형되게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오늘의 본론 주제인 시천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천주주는 인간으로 오신 천주님이신 상제님께서 수은 최재우 대신사께 내려주신 주문인데요. 수은 최재우는 서구 열강 제국주의 침탈로 인해서 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던 동방 조선 땅에 1824년에 몰락한 양반의 서자로 태어나서 일찍이 구두의 뜻을 두고서 세상을 두루 체험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자 공부에 전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60년에 삼신일체 상제님, 즉 천주님으로부터 천시에 맞는 도를 내려받아서 동학을 창도하였습니다. 자, 1860년 4월 5일, 37세 되던 경신년 그 4월 5일에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적인 대사건이 바로 경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천주님께서 새로운 도를 찾아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이 바로 최재우 선생에게 감복을 해서 직접 가르침을 내리고 그리고 득도를 해서 대도를 세우게 한 그런 천상문답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최수은 대신사가 처음으로 우주의 하느님이신 천주님을 친견해서 천면과 신교를 받아서 득도를 하게 된 그런 영적 체험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사실 그날은 최수은 선생의 장조카 맹륜의 생일잔치에 참석을 하고 이제 돌아온 다음에 수은은 이제 뜻밖의 일을 겪게 됩니다. 자, 마음은 서뜻해지고 정신을 놓은 것처럼 어지러워지며 몸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또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몸이 떨리고 또 무슨 병이 들어서 몸과 마음을 이제 다스릴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상태 이런 것처럼 자, 그러한 증상을 알 수도 없고 또 말로 형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자, 그러자 갑자기 공중에서 어느 신선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데 수은은 어떤 신선이 말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이제 일어나서 정신을 가다듬고 이제 상세히 묻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들려오죠. 자, 물구 물공하라. 세인 위하 상제언을 여부지 상제야. 자,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상제라 이르거늘 너는 상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 이 우주에는 아버지가 계신다. 상제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새진리 선언이 바로 동학경전 동경대전의 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밝힌 이 상제는 과연 이제 누구신가? 자, 글자 그대로 보면은 윗상자에다가 다스릴 제자, 하나님 제자죠. 자, 지존의 하늘 임금, 즉 천상의 하느님을 가리키는 뜻입니다. 자, 분명 그가 득도해서 천명과 신교를 내려주신 분은 천지의 원주인 천주님이시고 또 천주의 신적인 위격은 바로 이제 상제라는 것이죠. 수은을 만난 상제님은 영적 교감을 통해서 영부, 신령한 부적과 주문을 그에게 전하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상제님의 존재를 널리 알리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을 구하라. 그런 이제 천명을 내리시죠. 자, 상제님이 그에게 내린 천명을 보면은 너는 이 불을 받아서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제하고 수화 주문하여 내 주문을 받아서 교인 유학,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게 하면은 즉 여역 장생하니 포덕천하의 하리라. 너도 역시 장생해서 오래 살아서 너로 하여금 영원히 번영토록 하여 포덕천하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받은 주문이 시천주주인데요. 시천주주는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이금지 원희대강 총 21자입니다. 시천주 주문은 1860년 4월 5일 상제님께서 천상 테라천궁에 계실 때 붓글씨로 이것을 크게 써갖고 나의 주문을 받으라 라고 이제 하고서 이제 동학을 여신 최수은 대신사에게 이것을 직접 내려주셨다라고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학의 핵심은 우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
시천주 주문에 나오는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그 아버지 천주님이 바로 이 동방의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천주, 천주님이신 상제님을 바로 모시는 것이다. 자, 최수훈 대신사가 상제님과 만나서 대담하는 광경은 상제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뚜렷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담유사에서 호천금골에 계신 상제님을 내가 어찌 알까 보냐. 그리고 또 도원기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나는 바로 상제다. 너는 상제를 모르느냐. 이런 기록에서도 분명히 인격적인 상제님의 면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동학을 분명히 이렇게 배웠는데 수훈 최재우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자, 수많은 동학 신광과 관련된 그런 연구를 보면은 우리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연구자들이 저마다 동학의 신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수훈에게 천명을 내린 상제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시천주 가르침이 이제 왜곡이 되어서 이제 그런 것인데요. 자, 시천주 가르침의 왜곡 변천 과정을 보면은 상제님을 직접 친견하고 천명과 신교를 받으신 최수훈 대신사는 시천주, 즉 인간으로 오시는 천주님, 상제님을 모셔라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후에 동학의 계승자들이 상제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런 체험이 이분들은 안 되어 있거든요. 해월 최시영은 그래서 인시천, 양천주라고 해서 그 인격적인 주제자 하느님을 갖다 부정하고 천주님, 상제님, 하느님을 마음으로 이제 간주를 하게 되었고 또 손병에 이르러서는 천주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시천주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라고 하는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변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고사도 심각하게 왜곡이 되었고 또 이 근현대사의 동학도 많이 왜곡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동학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동학의 핵심 메시지를 바로 알고 또 알려야 될 그런 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천주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천주 주문의 구체적인 뜻과 도전 속에 나와 있는 시천주주에 대한 상제님, 태모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 상제님께서 최수훈 대신사에게 직접 내려주신 주문, 시천주주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럼 나를 신선인간으로 만드는 조화 신선수행 지금 시작하겠습니다.